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뒤쫓아갑니다.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군대, 바로와 애굽 군대들이 가까이 오매 심히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며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반면에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 왕과 그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몰살당하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모세가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미리암이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큰 승리를 맛본 그들은 그 영광에 취해서 그곳을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자리 별로 뜨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그죠? 그 영광을 더 누리고 싶잖아요.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잖아요. 막 더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제자들이 막 영광에 취해서, 그죠? 여러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남는 역사,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는 거죠. 그 영광을 막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 영광에 취해서 그곳에 더 머물고 싶어 했을 거예요. 더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혹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홍해가 합쳐짐에 다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국 군대들의 그 전리품 취하느라고 아주 마음이 거기 다 뺏겨가지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전리품 취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렵게 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천국을 향해 떠나는, 본향을 향해 떠나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기느라 마음이 빼앗겨 그곳을 떠나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어떤 즐거움들로 인해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혹은 우리 앞에 광야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거나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힘들게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떠나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마도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좀 참고 견디지만 아이가 목말라 울면 더 애타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함은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물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것들이, 그러한 기쁨들이 금방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 생기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속이 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안 좋은 일들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홍해에서 대략 약 75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함은, 물을 얻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망감 또한 얼마나 컸겠어요. 물을 만났는데, 그 갈증 속에서 물을 만났는데, 물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셔보니 쓴물이야. 마실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실망감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제 걱정할 것 없겠구나, 만사가 형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쓴물로 인해 크게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물로 실망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쓴물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앞에 쓴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냐? 그 쓴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내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 찾았습니까? 내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쓴물 만났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쓴물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를 쓴물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할 때, 쓴물을 만났을 때 다윗이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여러분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였느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망하였다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감각으로 살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에 잠기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감각으로 사니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하심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고작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막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과 며칠 전에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막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고 구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할 때 지금의 백성들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을까? 여러분 엘림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럼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 정도 됩니다. 10km. 여러분 조금만 더 갔으면 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뢰하심,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조금만 더 나갔으면, 지금의 상황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갔다면은, 조금만 더 나갔으면 여러분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그들이 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거기서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했겠습니까? 인내하며 참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엘림을 몰랐기 때문에요. 엘림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10km만 갔으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물샘 하나만 해도 참 이 보통이 아닌데 물샘이 12이래요. 그러니 뭐 다툴 이유도 없어. 왜? 12지파들이 하나씩 가지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종려나무, 이 그늘을 제공하는 종려나무가 여러분 한 그루가 아니라 70그루래. 예? 그러니 사막에서 여러분 이게 환상의 오아시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항상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멸망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동안 마라의 물 곁에 진을 치게 하셨을지라도 계속적으로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에 잠깐 장막을 쳤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죠. 좀 지나가니 엘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뭐예요? 여러분 나쁜 상황 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더 나쁜 상황 속을, 좋은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뭐예요? 그 나쁜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 무쌍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서 즐거워졌어요. 기쁜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간다니까.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햇볕이 항상 쨍쨍하면 하나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땅이 다 갈라지지. 때로는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더 나쁜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엘림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상태로 인도하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이 굴곡의 인생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불평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좀 나 좀 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내가 막 기뻐. 그럼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내가 뭐라 빈곤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왜 원망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왜 불평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엘림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혹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라에 놓여 있습니까?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침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마라와 같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무겁고 버겁습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 응?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장차올 영광이라 했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아직 안 왔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을까? 저도 경험 안 해봐가지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냥 엄청 좋대요. 그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막 황금 같고 보석 같고 막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오지 않았어. 응?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인내하며 이겨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였다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금방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파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귀에 잘만 쏙쏙 들어와. 그죠? 그거는 잊어먹지도 않아. 은혜스러운 말은 다 잘 잊어먹으면서. 그러니까 뭐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따라서 해 또. 잊어먹지도 않고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응? 여러분 원망과 불평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한 상황들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우리 주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그가 어떻게 해결을 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가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나는 전능자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라와 같은 환경에서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례 여정을 가는 중에는 때로는 마라와 같은 상황들 속에 놓일 수도 있고 또한 엘림과 같은 상황들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역경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례의 여정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여러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놓이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며 견뎌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